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1장 말씀을 잠깐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때는 다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더 큰 손해와 상처만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게 되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집중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그들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며 이방인과 혼음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방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는 은혜를 베푸사 다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구약의 내용이 대부분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를 가까이 할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반적인 이 구약의 메시지가 열리지 않으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 개인의 인생사나 또 인생사의 문제나 또 국가와 민족의 운명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구속사의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해야 개인과 또 민족의 운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개의 시간을 그 때를 놓친 거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보냈던 애굽에서의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 급하게 다시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로운 길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이제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생각도 새로워지면서 또 생활도 새로워진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도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는 일은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까지 가는데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자지구, 이스라엘 옆에 가자지구 남서쪽 애굽,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네 시내는 사헬 동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시내인데 비가 오면 형성되고 비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입니다. 자, 거리상으로는요, 직선거리로 볼 때 18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는 동안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볼 때 서울에서 아마 전주 정도의 거리인데, 어떤 그 60대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낮에는 걸어가고 저녁에 좀 쉬면서 걸어갔는데, 11박 1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세레 시내까지 걸어가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믿음 없는 그들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내면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세월이 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거나 또 믿음이 약해서 때를 놓쳤을 경우 서둘러서 다시 급하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취할 것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 2장 5절과 9절을 보면요, 세일 산지와 그리고 모압 땅과 암몬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세일 산지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땅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또 암몬은 룻의 땅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의 민족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지만 다는 아니었죠. 예, 바로 선악과과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죄와 관련돼서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죽이거나 소송을 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혜의 원리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그 형제 간에 다투고 소송하는 일이 집안이 소송하고 하면요,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우리 김정은이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죽이고 친척을 고모부를 죽이더니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아예 다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예,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을 봐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 전에 형제의 소송을 마무리한 롯데기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대한항공이 형제 간의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 간에는요, 무슨 일일지라도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형제의 민족과 싸움을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아모리 땅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지역의 헤스본 성 왕인 시온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절대로 약탈하지도 않고 절대로 거저먹지도 않고 항상 돈을 내고 먹을 거며 돈을 내고 물을 사 먹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소동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러고 화친을 청하게 됐는데 뜬금없이 이 헤스본 성의 왕인 시온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요, 쳐들어왔던 그 헤스본 성의 군사들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모리 땅 헤스본 성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 헤스본 성 왕 시온 왕이 화친을 청하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여 그냥 지나가게 간다고 할 때 이거 충분히 허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을 택했던 이유가 오늘 보는 신명기 또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려고 헤스본 성 왕의 왕 시온 왕을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환상적인 목적 앞에서는요, 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그 목적에 눈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국지를 잠깐 볼 때 조조가 송권에게 대패해서 이제 도망가고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 옷과 마차와 깃발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대신에 적군의 이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조조는요, 이 대업의 눈이 멀어서 미련 없이 자식에게 자식의 옷과 마차와 깃발을 주고 자식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목적의 눈이 멀게 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귀한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 문제로 저희 둘째 딸이 아플 때 너무 괴로워서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제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제 딸을 내려놓게 되었더니 지금은 너무나 이쁜 딸을 하나님께서 둘이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고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떠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채우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질병적인 감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간의 욕심으로 다투시지는 않으셨는지, 또 하나님을 뜻을 벗어나서 취하려고 하였던 것들이 있는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믿음으로 꼭 취하셔서 절대 놓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의로운 길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저 우리 예창교회만이라도 우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거룩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지난 시간들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모두 하나님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 정말 믿음이 없어서 놓쳐버렸던 모든 믿음의 축복들을 하나님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실패하거나 믿음으로 약하여 그 축복을 놓친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취할 것들만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하나님 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갔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